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초대교회의 시작과 더불어서 그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준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또 다음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증거하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또 사람들의 이 기억 속에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메마른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인지 주변에 교회가 들어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면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곳에 이전했을 때도 여기 앞에 있던 상가분들이나 또 주변의 시장의 상인들 그리고 또 왕래하는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왜 또 여기에 교회를 세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모습들, 저는 이러한 현상이 교회가 눈물을 잃어버렸지 않았을까. 기도의 눈물, 영원 사랑의 눈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눈물을 잃어버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뭘까?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또 내 사업을 위한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눈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건 곧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셔요.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라요. 그리고 눈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이 기록된 그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이 제자들이 원한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비교를 해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방송이 이렇게 안 나오네요? 자, 이 말씀이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이 되고 또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유독 모임에 관련된 그런 언급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도가 함께 모이사, 또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저를 주목하시고요.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 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사도들은 모두가 다 도망가고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묻힐 때에도 사도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하고 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낼 때도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어땠을까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선발로 뛰어나오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모두가 다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1장에서 사도들이 모였다, 이 단어를 3번씩이나 표현합니다. 사도들이 모였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제자들이 왜 모였느냐? 무슨 이유로 모였느냐? 사실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모인 것은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제 새롭게 한번 출발해보자, 그렇게 다짐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였으니 이제 사역을 위임받아 멋지게 한번 일해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조반을 굽어요. 생선을 가지고 조반을 굽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자기 일자리를 찾아서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자그만치 40일 동안 뭘 하셨느냐면 제자들을 찾으시고 모으신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불러 모으시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사명을 위임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실 자신들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도 전혀 모릅니다. 부활로 인해서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제자들의 질문이죠. 6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6절.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6절인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8절이고요. 6절 넘어가세요. 6절 없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제가 앞에서도 그들이 모였다는 거죠. 근데 이 모임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모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계시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려면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부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은 일관되게 이스라엘 나라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간단하죠. 제자들은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다 흩어졌어요. 왜 그러느냐면 제자들은 희망도 잃어버리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전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가 약속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온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와서 무엇을 한다는 것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4절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을 모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서도 모이는데 포커스를 맞췄어요.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을 지금 모으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과연 어떤 나라고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의 종교가 아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 것은요, 사실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혼자가 아닌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공동체와 동력자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셔요. 이게 바로 뭐냐?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속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또 든든히 버팀목이 되어준 이 공동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이 더 성숙하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만의 신앙으로 믿음이 성숙하고 더 단단해진다? 저는 그런 사람 보지 못했어요. 세상의 무질서함 속에서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외로워요. 때론 흔들려요.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왜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는 줄 아죠? 물론 요즘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교육 방법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또 열심히 배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있고 그 공동체에서 개인의 그런 어떤 삶에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배우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나누는 법, 협동심을 기르는 법, 그리고 사랑하는 법, 이것은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학습과 교육이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요즘은 그냥 인터넷 방송으로 되니 그냥 편하게 유튜브 동영상만 켜놓고 예배를 드리면 된다. 물론 그 예배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비평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모이기 힘들 때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충분히 모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된다면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걸 어떤 것으로라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유튜브 방송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교통사고를 당해서 질병 가운데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건 정말 감동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교회 올 수도 있고 시간도 되고 여력도 되는데 내 편의상
그렇게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동력자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힘들면 서로 도와주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함을 배우는 것이고, 그럴 때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오직 공동체 생활 가운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것 때문에 힘을 얻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붙잡아주고, 또 무너지고 낙심될 때에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점점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하는 나라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걸 어디서 경험하는 거죠?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운 이 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는 인격의 온전함을 이루기 어렵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서로의 완전한 성숙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보고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독야청청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데 무엇을 삶에 적용해보고 무엇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실천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죠. 저는 우리로 된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불러 모으셨어요. 자,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자, 그러면 또 제자들은 흩어져서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떠나지 마, 기다려. 이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정말 엉뚱한 대답을 하죠. 무슨 질문을 합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역설적으로 성령이 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성령이 오셔서 행하셔야 할 그 사역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성령이 오셔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성회 동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제 곧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실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그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 제자들의 수고와 노력의 힘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셔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말한 이스라엘 나라, 그 회복을 기대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말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오늘날로 말하면 살기 좋은 세상 만들자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 온 국민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뭐 이런 거예요.
TV 뉴스나 그리고 공익 광고를 들어보시면 이 멘트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함께 이런 세상을 꿈꿉시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일 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표현 쓰지 않아요. 그런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런 세상 꿈꾸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세상의 문제에 대한 진단이 다르고 그 해결과 해결 방식이, 해결법도 전혀 달라요. 물론 기독교가 살기 좋은 세상,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 온 국민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거부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원리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원한 이스라엘의 회복,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제자들이 처한 이 유다는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메시아가 와서 해방시켜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이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정치적인 문제예요.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보세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의 고통 가운데 그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오로지 한 가지였어요. 뭐냐? 우리나라의 독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에 독립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독립이 허락이 됐어요. 그럼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모든 국민이 잘 살고 정말 하나된 대한민국을 이루어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해방이 됐지만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극한 혼란에 휩싸이게 되지 않습니까? 좌우 대립으로 인해서 정말 북에는 공산주의와 남한에는 자유대한주의가, 대한민국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고, 제자들이 말한 이스라엘의 회복만 이루어지면 정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는요, 세상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원리와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건 애당초 기대할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뭡니까? 오직 예수라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쾌락을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혁명이라도 일으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될 때에 자신들을 정말 높은 자리에 앉혀줄 걸,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사건이에요.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제자들의 이 생각이 우리의 표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출세하고 건강하고 멋진 인생 살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속에는 뭡니까? 여전히 자기 탐욕과 자기 욕심, 자기 만족으로 이 세상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추악한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이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제 봄이 되면 아마 선거운동으로 정말 나라가 시끄러울 거예요. 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 대전 지역을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저는 그 말 전혀 안 믿습니다. 그들을 뽑아놓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죄를 가진 인간, 이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는 절대로 행복한 나라 이스라엘 회복이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서 살 때 행복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았을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는 광야란 말만 들으면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요 충분히 먹을 것 주시고요, 어떠한 자유의 억압도 없었고요, 노동력 착취 이런 거 없었어요. 빈부격차도 없었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추우면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셔요. 언제 여러분들 제일 행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고 행복이에요. 우리. 왜 이런 자유와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문제는 죄예요, 죄.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제가 이걸 어디서 느끼느냐면 우리 주연이를 통해서 느낍니다. 저 녀석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어떨 때는요 이렇게 좀 집이 건조하고 코가 막히면은요 맨날 숨 막혀 그러면서 그냥 맨날 불평을 투덜투덜 해요. 그러면서 이제 코가 막히니까 이제 그 막힌 코를 풀어보려고 티슈를 가져다가 그냥 코를 휙 푸는데 티슈를 한 통 다 써요 막. 오늘 어떨 때는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녀석이 또 차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 이해하고 가면 되는데 좀 더우면 창문 좀 열고 아빠 좀 히터 꺼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이 녀석 고집이 세니까 답답하다고 빨리 해결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콧물이 질질 흐르는데 진짜 이거는 완전 거지 같아, 상거지 같아. 그런데도 제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엄마가 입에 따빠주려고 막 싫어! 그래서 코를 이빨 흘리면서 그냥 가는 거야. 와 미치겠더라고 진짜. 이 녀석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인간. 저 순수하고 눈 맑고 깨끗한, 벌써 삐져가지고 엄마 품에 저게 인간이에요, 인간. 죄가 있을 때 절대로 인간은요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 질문이 이 죄인들의 뿌리 박힌 한계를 가장 잘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죄인들의 어리석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줘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었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배우지도 않고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언제나 인간의 마음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간은 끊임없는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선포하죠.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명령, 제자들에게 맡긴 소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맡기기만 하고 방관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에 우리가 부름 받아서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체되는 선교가 없어요. 성도가 주체가 돼서 선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부름 받아서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능이에요. 여기서 권능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도는 항상 앉아나 서나 성령께 매여 있어야 돼. 성령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것 가지고 다 얘기하면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가서 다른 거 없어. 기도해. 기도.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사람은요, 권능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무슨 권능을 받겠습니까? 구해야 돼요. 무엇을 말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뭐 했습니까? 사치기 사법보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 너 그때 예수님 배반하고 갔는데 이 나쁜 놈 뭐 서로 이렇게 교제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기도에 힘쓴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럴 때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능력 받기를 원합니까? 얽매일 때 모든 문제들이 풀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짧은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요.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어린 형제가 있었어요. 두 아이 모두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형은 항상 자기 몫을 후다닥 다 먹어버립니다. 반면에 동생은 아이스크림을 혓바닥으로 살살 핥아가며 아껴 먹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데도 뭐 30분이 걸려. 그래서 형은 자기 것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동생의 것을 노리고 슬그머니 동생에게 가서 말해요. 야, 우리 게임하자. 이를테면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아이스크림 한 입만 먹기, 이런 거 하자는 거예요. 물론 형의 아이스크림은 이미 자취도 없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동생 것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근데 또 동생은 순진해요. 그래서 또 동조를 합니다. 게임이 시작하면 형이 일부러 3게임 정도 져줘요. 이긴 동생은 자기 아이스크림을 정말 아껴 먹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게 혀만 살짝 갖다 대는 식으로 먹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형이 4번째는 이깁니다. 그래서 내가 한 입만 먹을게 하면서 그냥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동생은 쓸데없이 자기 것 뺏겼다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 목사님이 이 둘째 아들에게서 지혜를 하나 배웠다고요. 그것은 바로 이 둘째 놈이 아빠가 있는 안방을 향해서 아빠! 하고 막 울더랍니다. 동생은 자기 것을 뺏어 먹은 형을 향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안방을 향해서 운다고 합니다. 아빠! 하면서 형이 내 것 다 처먹었어! 그러면서 막.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이 동생은 자기 형은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을 능력이 있지만 자기에게 사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아이스크림을 사줄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연이도 그래요. 과자를 먹을 때 아빠 한 입만 이러면 안 줍니다. 절대로.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거 누가 사줬지? 그러면 아빠가, 그러면서도 아빠가 또 사준다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만 배부르게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손에 있는 이 과자가 나가는 것이 아까워요. 그 다음은 생각은 안 해.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어린 아들은 아빠 하면서 아빠가 있는 안방을 향해서 울어요.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구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할 때 구하지 않는 것과도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철저하게 인간의 힘과 능력, 지혜를 의지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밖에 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장한 자기 만족, 자기 나라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눈물을 흘리고 희생합시다. 한 영혼 구원시킵시다. 저도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저도 열심히 영혼 구원시키고, 여러분들도 한 영혼, 이거는 뭐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자 이게 아니에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돈은 주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 제가 참 그걸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지금까지 왔잖아. 그래서 저도요, 이제는 사람 안 바라보고 세상 안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립 예배 때 많은 사람이 왔지만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저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이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우리 올해 정말 한 영혼 구원합시다. 그래서 정말 연말에 가서는 이 교회가 우리 설립 예배 드렸던 것처럼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명 감당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권능을 받고 주의 뜻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